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일곱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넌 후 장대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시 행진하여서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광야길을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를 통해서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은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갈증이 굉장히 심한 끝에 마라라는 곳에서 샘을 만났지만은 그 샘에 있는 물을 먹었을 때에 쓴맛이 나서 그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감격에 거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한 것이 바로 3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갈증이 난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것을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속성이요 우리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광야에서 지나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계속 보겠지만은 우리가 보기에 도대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들도 이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 갈증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3일간 물을 먹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받고 또 한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그 흥분이 넘친 적은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 자체가 그들에게 남아있는 모든 쓴뿌리들을 제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홍해바다를 건넌 후 바로 이 마라에서 쓴 물을 먹게 하시고 그 샘을 만나게 하신 것도 그들로 하여금 너희 마음속에 아직까지 이렇게 쓴뿌리가 남아있다 하는 것을 쓴물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마 그들 자신들도 그들이 사흘간 갈증에 물을 못 먹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원망이 나올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들도 원망하고 나서는 우리들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27절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갈증 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히 쉬게 하고 충분히 먹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라라는 샘물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갈증이 났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마라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쓴 결과만 얻었습니다.
물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샘을 보고 물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물 맛을 보니까 그것이 쓴맛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스스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열심을 내어 너희 생각과 너희 뜻대로 문제 해결을 하면은 꼭 쓴 결과를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행한 두 가지 큰 죄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죄악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구멍이 밑이 빠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 그 항아리에는 아무리 많은 물을 집어넣고 또 집어넣어도 밑으로 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샘물에서 먹은 쓴물이 바로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죄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스스로 판 웅덩이, 물을 채워놓기 위해서 판 웅덩이가 결국은 밑 빠진 그런 웅덩이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쓴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 가정 안에서도 아내에게서 얻는 것, 자식에서 얻는 것, 부모에서 얻는 것, 친한 친구에서 얻는 결과들이 쓴 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도 사귀고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것으로부터 단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근원 대신 정말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의 풍부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찾아가서 단물을 얻고자 할 때는 자기 아내가 쓴물이 될 것이며 자기 남편이 쓴물이 될 것이며 자기 부모나 자녀와 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쓴물로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가면은 엘림이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좋은 물이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 대신 또 모든 샘물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서 진정한 단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구원의 기쁨을 맛봤지만은 막상 사흘 길이 나는 그런 조그만 우리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의 풍부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단물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지만 그 얻는 것은 결국 쓴물로 돌아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생각을 쫓아 살지 아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